요즘에 들어오니까 우리 서신동이 야단이 났답니다. 서신동이. 왜 이렇게 야단이 났나? 동네는 보기에는 뭐 조용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아주 그냥 밤이고 낮이고 막 전도를 하니까 마귀가 막 놀라가지고 그냥 야단 요동을 치고 야단이 났대요. 아멘도. 마귀가 야단이 났대요. 마귀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할 일주일이면 3만 장의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마귀가 싫어하겠어요. 아니 그전에 그리 않더니만 왜 갑자기 연세교회가 야단이 났다냐고 그냥 그래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그냥 이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니까 또 2단까지 따라붙어가지고 또 저들도 전도한다고 또 야단이고 하여튼 마귀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그런데 이 민음으로 보면 야단이 났어요. 서신동. 지금 멀쩡히 그냥 살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야단 났어요. 서신동에. 소문이 다 퍼져야 합니다. 소문이 퍼져. 서신동에 야단 났대.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막 소문이 났는데 이 지금 막 사탄이가 막 야단 났는데 지금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소문이 아직 안 들으셨어요? 소문 저 들었는데요. 소문을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많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앞서서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중보 기도라고 그래요. 중보 기도. 그래야 그분들이 영적인 힘이 지치지 않고 힘있게 나가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그래 언제든지 피할 길도 주시고 뱀처럼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영적 기도로 막 이렇게 밀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가 뭐냐? 둘이 있는데 한 사람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막 자기 일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위해서 막 얘기를 해야 돼요.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가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같이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막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어요. A라는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막 10명이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랬지요. 성경에 보면 훌륭한 사람들은 중보기도로 많이 사용을 했고 봉사했고 또 중보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어요.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막 하나님 50명만 45명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하고 막 중보기도를 립다했다고요.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야, 나 이들 멸망시켜야겠다 했더니 하나님 그러지 말고 좀 놔주세요. 그래가지고 중보기도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 막 핍박받는 사람들 많이 그러니까 막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아무리 교회에다가 부탁을 해요. 너희 교회는 이쪽에 교회들이 막 어려운 때 기도해 주라 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아멘은 아주 어디다 두고 왔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아멘 많이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에서 어떻게 할까? 그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다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쓰임 받으신 분들은 중보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영적인 전투와 동시에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예요. 이 우리 지역을 복음화하려면 우리가 20%의 영혼을 감당하려면 그게 필요해요. 막 그렇게 막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하는데 교회가 전도해서 생명구원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일으키고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고 사탄과 영적인 싸움도 막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밑에서 여호수아가 싸움으로 나가서 이겼어요. 그런데 팔이 내려오면 졌어요. 그게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했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도 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전에는 있었는데 너희는 지금도 없다. 막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잘 지내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앞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교한 뒤부터 막 이제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많이 막 핍박하니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이방 지역으로 많이 떠났습니다.
이방 지역으로 많이 떠나니까 이제 막 전도한 사람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핍박하는 것이 좀 잠시 동안 멈췄습니다. 야, 이렇게 잠잠해졌어요. 그 이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들, 예수 믿다가 그 이사 갔으니까 그 복음 예수 잘 믿으려고 그 이사 갔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이방 전도가 한참이니까 이제 이 또 마귀가 또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방으로 퍼져가는데 그 이방 전도에는 그 사람들이 많이 일조를 많이 했죠. 근데 그 소식이 들려지자 이제 또 마귀가 또 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의 속에 또 들어가는, 그 마음속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 쏙 들어가듯이 헤롯 왕의 마음에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막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핍박을 하다가 이 사람이 야고보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푹 찔러 죽였어요.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좋아가지고 야 막 박수치고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말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보니까 괜찮아, 아주 재밌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인기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좋시, 베드로도 잡아다가 이렇게 죽이면 내가 인기가 많이 올라가겠구나. 이 왕이 그 생각을 한 거죠.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일들은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이 나중에 보면 결과는 더 좋은 일들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핍박받는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헤롯이 막 열받아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헤롯은 그 예수님 당시에 여기 헤롯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의 헤롯이 아니고 그 사람의 조카예요. 이게 삼촌이나 조카나 그냥 같은 거야. 막 그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이 왕이 그래서 막 야고보도 죽이고 이런 일이죠. 그렇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 중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만 한 사람이 남았어요. 한 사람 남았는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갔냐? 저 밤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시키면 돼. 그 죽은 목숨이나 같았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놀랍게 봤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상견나서 미래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왜 의인들이 핍박을 받느냐 그랬죠.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냐? 왜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냐? 이렇게. 왜 의인들이 순교를 당하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핍박을 받아야 할 사람은 악인인데 어째서 의인이 핍박을 받냐?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런 질문 중에 우리에게 대답이 있어요. 왜 그렇게 갔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햇살을 주시는데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똑같이 준다. 비를 주는데도 의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준다. 그랬어요. 그 같이 줘요. 우리가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아주 재미없어요. 좋은 것은 아니야. 안 죽고 싶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보고 소원하던 그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얼른 가야 할 텐데. 또 너무 고생하는 가족들도 얼른 불러가셔야 할 텐데. 어디로 가? 하나님의 나라로. 거긴 저천국을 바라며 주님, 그래 주님 나라 그래요.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데 그 문제는 어디가 있냐? 그러고 보면 뭐냐면 왜 이 어렵고 힘든 일이 나한테 왔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면해서 나갈 거냐? 이제 어떻게 대할 거냐? 맞이하느냐가 이것이 중요해요. 왜 왔냐보다 어떻게 이것을 내가 맞이하고 갈 것인가 그렇죠? 그런 거죠. 죽음도 교회도 핍박도 이거 똑같이 다 와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죽음이 왔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뻐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잡으려니까 절기 때가 된 거예요.
절기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잖아요. 그게 소동이 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적당히 하는데 야곱을 주교장에다 딱 잡아가지고 이제 감옥에다 살짝 넣습니다. 그렇죠. 헤롯은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 베드로 잡으면 인기가 많이 올라갈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것이 바르게 잘하냐 못하냐 고려해야 하는데 진리냐 비진리냐 이렇게 보고 이것이 바른 길인가 아닌가를 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판단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백성들한테 내가 인기가 있냐 없냐 그것에 따라서 인기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마음을 안 먹는데 야고보 죽여봤더니 재미가 꼴랑꼴랑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이렇게 된 거지요. 우리나라도 보면 맨날 뭐 인기도 조사도 많은데 대통령이 인기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요새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넣었어요. 그거 어떻게 묶었어요? 막 4사람씩 패를 져가지고 막 4명씩 이렇게 막 묶어갖고 또 어떻게 묶었어요? 이 팔하고 간수 팔하고 같이 묶어. 그래갖고 못 도망가게. 도망가려면 이걸 뭐 그냥 알아버리지. 자다가 도망간다 그러면 흔들흔들하니까 금방 찾지. 밖에도 지켜, 안에도 지켜, 밖에도 지켜 막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게 그렇게 했어요. 그 어려움이 많지요.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정말 이렇게 감옥에 붙잡혀가고 감옥에 갔는데 그때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배우고 싶은 점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가 보세요. 지도자를 잃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교회는 무엇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한번 같이 해요. 교회는 기도했다. 시작. 교회는 기도했다. 교회 기도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려움 만나면 사람 찾아가고 돈이 빽 있는 사람 찾아가고 돈 있는 사람 찾아가고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안 되면 막 육탄전을 붙고 그랬죠. 그런데 성도들은 이때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위기가 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찾아. 내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신앙적이지 않죠.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막상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 같이 그런다고. 하나님께 가야 할 걸 하나님 등지고 다른 데 가서 하고다가 한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지 알았더니 엉터리라 이게 보니까 깡통이야 깡통. 나 요새 들었는데 깡통계좌라는 것이 있다더만. 깡통계좌. 좀 무식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몰라요. 증권하다가 깡통계좌 해갖고 망했다. 그 깡통계좌가 있어. 신앙생활에도 보면 믿음 좋은 것 같은데 하는 짓 보니까 아니야 이게. 그게 깡통이지 깡통. 다른 게 뭐 있어? 그게 깡통이지. 그래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매가 하늘에서 딱 떴습니다. 손 딱 날개 피고 쫙 들어요. 그 매가 눈이 매섭거든요. 매가. 그래서 저 위에서 보면 밑에 거 쫙 보인다고. 거기에 이제 뿅아리 새끼가 있다. 그러면 막 샥 내려온다고. 그런데 뿅아리가 이렇게 볼 때, 저 매 떴다!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엄마 닭 날개로 쏙 들어가야 돼. 그래서 먹고 눈똥 내놓고 빠따가 빠져가지. 그 엄마 닭의 날개 속으로 쏙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지. 이 뿅아리는 잡혀 죽어. 그냥 가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쏙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어떤 성도님들 보면 우리 기도 시간이 아닌 때에 혼자 와서 참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보면 속은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 눈물로 기도해야 할 절박한 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와야 된다고. 하나님께. 그런 때 이렇게 하나님께 와서 뭘 하냐? 왔으면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막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도 중보기도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죠. 좋은 계획을 세워놨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못 일어나지.
한국교회의 축복은 뭐냐? 한국교회의 축복은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새벽기도가 한국교회에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세계에 새벽기도하는 교회가 있나? 뭐 없어요.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배운 새벽기도를 가지고 그대로 가. 그래서 한국서 하는 식으로 그대로 가서 새벽기도도 하고 막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거의 전도도 잘하고 성공하더라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했지만 여기 적응에 현지에 맞게 하는 것이 좋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푹 새벽이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쫙 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막 성공 못하더라고. 선교사들 거의 그래 못해. 성공 못해요. 그런 사람. 그 하나님의 우리 여기서 배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했어요.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영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귀신들도 떠나갑니다. 이 기도의 믿음을 갖는 일이 필요합니다. 잠자는 영을 깨웁시다. 시작. 같이 합니다. 잠자는 영을 깨웁시다. 그랬어요. 잠자는 영을 깨워서 뭐래? 기도합시다. 잠자는 영을 깨워서 기도합시다. 시작. 잠자는 영을 깨워서 기도합시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면서 말을 하세요. 들으라고 하지 말고 쳐다보면서 잠자는 영을 깨워서 기도합시다. 시작. 잠자는 영을 깨워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잘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 교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뭘 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랬습니다. 기도. 중보기도지요. 중보기도의 특징은 뭐냐? 중보기도의 특징은 내가 기도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도 가고 나에게도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축복이 나에게도. 그러니까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수지 맞게 돼 있어요. 믿지는 장사가 아니야. 절대 믿지는 장사가 아니야. 중보기도하면 그 사람도 받고 나도 축복을 받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요.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기뻐. 같이 축복을 받는 거지. 나누는 거죠. 이런 일들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가 풀어져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한테 가지고 가서 막 얘기를 했다고. 하나님 풀어줬어요. 풀어주니까 기쁘지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문제도 있었는데 내 문제는 어디로 갔나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들을 교회가 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이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무엇이었어요?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1차, 2차 두 가지로 왔어요. 응답이 쫙 왔어요. 응답이 왔는데 어떻게 하냐? 언제 왔냐? 응답이. 자, 베드로를 죽이기 전날 밤에 왔어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언제 왔나?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언제? 안 보여요? 성경 좀 보세요. 자, 6절 다시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여리고성을 칠 때에 하나님이 매일 6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7바퀴 도는데 6바퀴 돌아도 까딱도 안 해.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7바퀴 도니까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가서 만나는데 목욕 가서 강가에 가서 목욕하라. 7번 목욕하라고 그래. 그래서 6번을 했어요. 멀쩡해. 하나도 안 나서.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시간에 7번 했더니 깨끗이 났었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6번 할 때까지 까딱도 안 했어요. 7번째 되니까 매는 구름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됐어요. 이런 거죠. 이 베드로는 두 군사들 틈에 누웠어요.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하지만 마음도 편해. 아무데나 뒷머리만 대면 잠들어.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잠을 뒷머리만 댔다면 그냥 잠이 들어. 얘기하다가도 코골아 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형편이 어떤 거요? 팔에는 옆에 사람하고 같이 묶어졌지, 바깥에도 지키지, 지 맘대로도 못하지. 이러는데 거기서 맘 편하게 자는 거요. 그래, 세상에 그렇게 맘 편히 자는 사람도 있으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 두세 살 매여 있어요. 파수꾼이 지켜 불가능해요. 도저히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피해갈
여지가 없어요. 이만큼도 여지가 없어. 피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면총화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완전히 사면총화야, 그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친히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원해요. 근데 두 번째로 응답의 역사, 그날 밤의 역사에서 두 번째는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 읽어요. 같이 읽어.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 천사가 이제 그 다음 또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천사가 나타났어요. 누가 베드로 사도를 도운 거예요?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누가 심부름 와서 응답했어요? 천사가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심부름하게 했어요. 도와주라고.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웠어요.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의 기도를 누가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천사가 기도하죠. 우리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를 보살펴 주시되 천사의 둘러리쳐 지켜주시고 전군 천사를 지켜주세요. 그러거든. 천사. 기도의 응답도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그렇지만 응답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응답하는 거죠. 천사를 보내줘서요.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천사가 돕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는 거죠.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옆구리 찔르면 다 일어나지. 옆구리 찔러서 콱콱 해서 막 베드로야, 일어나!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위급한 일을 할 때 이렇게 잠자고 있는 베드로 참 평안해. 내일 뒤면 죽을 텐데 오늘 다 잔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저녁에 철야할 텐데 잠이 안 와가지고 지금 그럴 것 같은데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이런 깨워주세요.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우리를 천사가 와서 깨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깨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잠자고 있는 사람 있다고 생각되면 천사가 와서 깨워주라고 부탁하세요. 그래서 나 좀 깨워주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 보면 열심인데 나는 그렇게는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지금 믿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한테 아뢰. 내가 지금 믿는 거 이게 안 믿는 것이 이게 뭘 믿는 겁니까? 이게 솔직히 자기를 시인해. 그럴 때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고. 근데 하나님 나 그래도 잘 믿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래도 교회 한 번씩은 꼭꼭 안 빠지고 1년이면 12번 더 가요. 52번 꼭 가요. 아, 예배도 잘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가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나는 언제나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해가면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천사는요, 나올 때 감옥에서 이제, 야, 일어나, 가자. 하고 올 때 그냥 막 눈에 누가 하나 알을 까면서 막 일어나서 그냥 샥 나가야 하는데 베드로는 마음이 급할 때 베드로는 자다가 깨가지고 이제 잠인지 생신지 무엇인지 좀 왔다 갔다 하고 천사는 마음이 느긋해요. 보세요. 천사가 8절에 보니까 띠를 찾아라. 띠 찾아. 신도 찾아. 또 말해요. 야, 옷도 찾아. 빨리 찾아. 그런 거예요. 띠도 찾아라. 신도 찾아서 신어라. 옷도 찾아서 입으라. 그러고 이제 천사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벗겨져요. 그래 손에 묶었던 쇠사슬도 다 풀어졌죠? 풀어졌어. 괴롭게 하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괴롭게 하던 천사가 와서 응답으로 도우니까 성도들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베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도와주는데 보니까 이것이 다 풀어져요. 작고도 풀어지고 하여튼 풀어져요. 모든 게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험의 쇠사슬이 묶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질병의 쇠사슬이 우리를 묶을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묶을 수도 있어요. 부부간에도 잘 사는 것 같지만 어이쩌냐고도 마음 편하게 못하고 다가 교회는 안 올 수 없고 그러니까 와서도 마음은 안 편해요. 그런 집도 있을 수 있어요. 더 성질이 고약한 사람은 오늘 교회 안 왔겠지. 안 오고 속상해서 못 가겠다 오늘 교회 그래. 믿음이 나약해져가지고 아주 그냥 점점 빠꾸해.
여러분 신앙 빠꾸하는 것은요, 그거 하면은 사고 납니다. 사고 나. 자동차 빠꾸 잘못하다가 큰일 사고 나요. 빠꾸하지 마셔야 돼. 그래 보니까 성도가 빠꾸하는 거 어찌 하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다가 안 나와. 응? 빠꾸하는 단계가 있어요. 빠꾸다가 안 나와.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 앞에 이렇게 앞에 앉다가 점점 뒤로 가. 뒤로. 이렇게 뒤로 가요. 뒤 앉아. 뒤 앉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래, 신앙이 그렇게 빠꾸한다고, 빠꾸. 이렇게 앉다가 이제 또 어디로 가냐? 저쪽 어디 구석으로 가. 그래가 보일 때 말도 구석으로 가. 그러다가 이제 2층으로 가. 목사님 안 보이는 데로. 저 뒷줄에, 고개 좀 들어봐. 그 뒷줄로 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졸아. 그것도 이제 그러다가 느껴봐. 지각. 그게 전부 빠꾸하는 단계예요. 여기 있다가 그렇게 자르다가 전부 뒤로 빠꾸해버려. 그럼 빠꾸는 마귀가 이미 그 사람은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 정도쯤 되면 마귀가 붙잡은 사람이에요. 마귀가 붙잡으니까 이 앞에 못 들고 오기가 싫고 못 와. 그러면 빨리 하나님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죠. 그것을 풀어줘야 돼. 풀어줘. 이 영적인 묶음에서 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풀어져야 돼요. 베드로에 따라와! 빨리 와! 그래서, 해서, 우리가 이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이 10월 달에는 뭐든 하기 좋은 달이냐? 기도하기 좋은 달이거든요. 기도할 때라고. 그러니까 이때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중에 말 안 해도 잘하는 거 있어요. 엄마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다 잘해. 그것은 잘하면서 왜 다른 것은 안 해요?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 중보기도를 다른 사람의 여러분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다른 가정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일들이 다 풀려져. 베드로는 이것이 생신지 이게 꿈인지 이거 지금 몰랐어요. 보세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시작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더 나갔더니 쇠문이 딱딱 이렇게 못 도망가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쇠문이 땅땅 열렸는데 가기만 하니까 문이 착착 열렸어요. 10절 보세요.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의 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꿈이냐 생시하는 것도 한데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하고 은혜의 문도 열려야 하고 사업의 문도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려라 참깨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일이에요. 열리는 일. 그래서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일들이 안 되고 꼬이고 자꾸 그렇습니까? 이걸 풀어주세요. 이런 일을 풀어주세요. 이 풀리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해요. 그 풀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10월 달에는 뭐냐? 은혜로 살자 그랬어요. 은혜로 살자. 10월 달은 은혜로 사는 달이요. 그래서 이 10월 달에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풀려야 합니다. 다 풀려야 돼요.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은 11조 생활 하는 걸로 풀어주세요. 엮어져 있으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구자건축원금도 잘 안 오고 그냥 뺑돌이 하던 사람도 아는 사람도 다 하시고 그거 다 해서 금년치 부담을 다 감당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했다고 하지 하나님 빈손 들고 와가지고 입만 갖고 와서 그러고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입만 살았다고 그래요. 조금 더 심한 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가겠어. 하여튼 입만 살아갖고만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다 이걸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 풀어지게 하시 풀어지게. 이 풀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나누고 부탁해 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 제목 얘기하겠더니 아이고 난 그 말을 못해요. 그러더라고. 그 말은 못해요. 여러분 그 말을 못하는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분은 보니까 전에요.
어떤 이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교회 오시라고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그냥 나보고 전화하라고. 이거 뭔데 나보고 기도. 그건 자존심은 있대 또.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얘기해. 그래서 그걸 다 풀어가고 성령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합 기도하고 구역에서 선교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위력을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 일들을 능력을 보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참 전도하게 안 되는데 그 전도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 점 보면요, 우리 서신동 지역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의 역사는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자, 이 지역의 어둠의 영, 자, 외워요. 한번 외치겠어요? 이 지역의 어둠의 영, 시작. 이 지역의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다 똑같이 해봐요. 다 똑같이. 이 지역에 계신 분들 해보세요. 자, 이 지역의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자, 이걸 묶어야 돼요. 어둠의 영을 묶어야 돼요. 다시 똑같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작. 이 지역의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대로 이 지역의 어둠의 영을 묶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냥 하면은 그 어둠의 영이 막 역사해지고 전도지를 나눠줘도 안 받아가요. 안 받아가. 그런데 어둠의 영을 묶고 전도지를 나누면 잘 받아간다. 그러니까 같이 합심해서 전도를 나가면 전도에 묶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 하나님의 축복이 10월 달에도 크게 함께 하시고 풀리는 역사로, 열리는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